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어느 직조공의 딸 이야기를 보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찰리아 근처 언덕에서 18번째 안거를 나셨고, 안거 끝내시고 또 기원정사 가셨고, 3년 전에 알라위시를 부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때 시민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명상하라. 나의 삶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분명히 죽는다. 나의 삶은 죽음에 이르러 끝날 것이다. 삶은 영원하지 않으며 죽음은 마침내 찾아온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명상을 하면 이익이 마치 막대기를 갖지 않은 사람이 뱀을 만나면 두려운데, 막대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뱀을 보면은 두렵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죽음에 관한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두려워하기보다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하느니라.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명상해야 한다. 죽음에 대해서 나한테는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사는데 잊지 말아라.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은 뒤에도 각자의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직조공의 16살 낳은 딸이 부처님 말씀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밤낮으로 명상을 했다. 3년이 흘러서 다시 18번째 안거 마치고 기원정사 가셨을 때로 돌아왔어요. 제타와나 승원에 머물며 중생들의 세계를 훑어보던 어느 날 아침, 이 어린 소녀가 부처님 눈에 들어왔다. 저 소녀는 내 말 듣고 3년 동안 명상했다. 이제 나는 알라위로 가서 그 소녀에게 4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4가지로 대답하는 그 소녀를 격려할 것이다. 개송을 설할 것이고, 개송 끝에 그 소녀는 예륵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덕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500명 비구들 데리고 알라위 시의 악갈라와 승원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직조공의 딸도 기뻐하고 3년 전 나는 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을 뵈었다. 이제 다시 한번 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을 뵐 수 있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달콤하고 매우 가치 있는 법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소녀의 아버지가 딸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얘야, 한 뼘 정도만 더 짜면 오늘 일은 다 끝날 것 같다. 그러니 어서 가서 시주를 빨리 감아 내게 갖다 다오. 소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생각했다. 나는 수승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키시니 어떻게 해야 하나? 부처님 설법을 먼저 들어야 하나? 아니면 아버지 심부름을 먼저 해야 하나? 고심 끝에 만약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나를 혼낼 것이다. 그러니 시주를 감은 후 법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소녀는 작은 걸상에 앉아 시를 감았다. 알라위 시민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자 물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직조공의 딸을 위해 나는 30요잔하나 되는 길을 여행했다. 지금 내가 법을 설한다면 그 소녀는 내 설법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 소녀가 올 때까지 설법을 미루겠노라. 부처님이 이처럼 침묵하고 있을 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설법을 정할 수 없다. 얼마 후 소녀는 감은 실을 바구니에 담아 아버지에게 가던 중 부처님이 있는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녀는 주위에 모여있는 청 중에 가장자리에 섰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 소녀를 보았다. 부처님이 자신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녀는 수승하신 부처님께서 내가 당신 곁에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계시면서도 부처님께서는 나를 보았다. 부처님은 생각하시기를 만약 저 소녀가 나의 설법을 듣지 못한 채 돌아간다면 범부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 소녀의 운명은 안전하지 못하다. 하지만 내 법을 듣는다면 소녀의 운명은 안전할 것이다. 소녀는 예류가를 얻을 것이고 도솔천의 천상에 재생할 것이다. 그 외에는 바로 그날의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부처님은 소녀를 보았던 것이다. 이게 말이 법을 듣지 못하면 범부로 죽을 것이고 운명은 안전하지 못하다. 법을 듣는다면 운명이 안전하다. 운명이 안전하다는 것은 예륙과를 얻을 것이고 또 도솔천, 천상에 재생할 것이다. 아라는 아니니까 재생하는데 도솔천에 난다. 그 외에는 바로 그날의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 외에는 법을 듣고 과위에 올라가는 길 아니고서는 그것 말고는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정도로 보입니다. 아니면 예륙과 얻고 천상에 나는 것 말고는 가져갈 게 없다. 그런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생각으로 소녀를 보았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암시를 받은 소녀는 부처님의 6광채를 통과하면서 부처님에게 다가갔다. 그런 후 소녀는 부처님에게 존경을 표한 뒤 적당한 자리에 섰다. 어디서 왔느냐 소녀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스승하신 부처님.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저는 알지 못합니다. 스승하신 부처님. 모르느냐 소녀여. 압니다. 스승하신 부처님. 아느냐 소녀여. 모릅니다. 스승하신 부처님. 이런 문답을 하네요. 선어록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문답인데 어디서 왔냐? 모릅니다. 어디로 가냐? 모릅니다. 모르냐? 압니다. 아냐? 모릅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소녀에게 4가지를 질문했다. 그러자 소녀는 그 질문의 의미를 알고는 심오한 대답을 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녀를 비난했다. 저 소녀 좀 보게. 부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말하고 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는가? 부처님이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 때 마땅히 저는 옷감을 짜는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고, 어디로 가냐 라고 물었을 때는 직조실로 갑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시비했어요.
부처님은 대중을 조용히 시킨 후에 다시 소녀에게 소녀여,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는 물음에 너는 어찌하여 알지 못한다고 했느냐? 그러자 소녀가 스승하신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제가 옷감을 짜는 집에서 온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어디서 왔느냐라는 물음을 어떤 존재의 상태로부터 이 옷감 짜는 집의 존재로 오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이니 저는 어떤 존재로 있다가 그곳으로부터 이곳에 오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있다가 어떤 존재의 상태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어떤 존재로 있다가 왔는지 모른다. 그러자 부처님은 매우 만족하며 말했다. 잘 말했다. 잘 말했다. 소녀여, 내가 묻는 말에 답을 잘 하였다. 네, 이어서 질문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물음에 너는 어찌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했는가? 스승하신 부처님께서는 제가 손에 실 바구니를 들고 직조실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을 아십니다.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물음은 지금의 이 인간이란 존재에서 죽고 난 뒤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의미의 물음이십니다.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릅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매우 만족하면서 내가 한 물음에 네가 답을 잘 하였다. 다시 소녀여, 너는 모르느냐는 물음에 어찌하여 안다고 하였느냐? 스승하신 부처님, 저는 제가 죽게 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압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우 만족하시면서 내가 한 질문에 너는 답을 잘 하였도다. 그렇다면 소녀여, 너는 아느냐라는 물음에 어찌하여 모른다 하였느냐? 스승하신 부처님, 저는 제가 죽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밤에 죽게 될지 낮에 죽게 될지 언제 죽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릅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언제 죽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번에도 매우 만족해 하면서 내가 한 질문에 너는 답을 잘 하였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은 청중을 향해 너희들은 이 소녀가 한 대답의 의미조차 알지 못했느니라. 비난하는 것만이 너희가 할 수 있던 전부였느니라. 참으로 지혜의 눈이 부족한 자들은 눈이 있음에도 장님이니라. 지혜의 눈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느니라. 그러고 개성으로 고결한 청중들이여, 이 세상은 다양한 범부들로 가득 차 있느니라. 그 사람들은 지혜의 눈이 없어 보지는 못하고 만짐으로써 느낄 뿐이니 마치 장님과 같으니라.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범부들 중 오직 소수의 지적인 사람들만이 삼법인의 빛 안에서 유의의 마음과 물질의 본성을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느니라. 마치 사냥꾼의 그물을 빠져나온 메추리의 수가 매우 적듯 예리하고 지적인 소수의 사람만이 인간 천신의 세상에 나아갈 수 있고 열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느니라. 설법이 끝났을 때 직조공에 따른 예륵가를 이루었다. 또한 그 설법은 다른 많은 대중들에게도 유익했다. 사선제를 깨닫거나 과위에 오른다거나 이런 말은 없이 그냥 유익했다. 네 가지 질문과 네 가지 답을 소녀하고 16살 플러스 3살, 19살 소녀하고 주고받으시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아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고. 그리고 대중들이 시비를 하고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너희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삼법인의 빛 안에서, 삼법인 무상고무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자아가 아니라 무하다. 죽는다는 것을 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유의의 마음과 물질의 본성을 살피고 분별할 수 있다. 유의 또 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마치 사냥꾼의 그물을 빠져나온 메추리의 수가 매우 적들. 부처님 전생 얘기죠, 이것도. 합심해가지고 사냥꾼의 그물을 빠져나오다가 이제 사냥꾼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니까 이제 화합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물에 다 걸렸다. 예리하고 지적인 소수의 사람만이 인간이나 천신의 세상에 나아간다. 그리고 열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세속적인 복도 얻고 인천의 복도 얻고 그 다음에 출세간의 기쁨, 즐거움도 얻고 세간 출세간을 다 거머쥔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소녀의 운명, 직조공에 따른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뒤 아버지에게 갔다. 그녀가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배틀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 그래서 소녀는 별 생각 없이 바구니를 배틀 옆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그 바구니가 북을 치면서 소리를 내며 떨어져 버렸다. 아버지 졸고 있는데 배틀 옆에 바구니를 올려놓는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아버지는 습관적으로 북을 밀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밀었던 나머지 북의 끝이 소녀의 오른쪽 가슴을 치고 말았다. 결국 소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천신의 세계인 도솔천에서 다시 태어났다. 직조공은 온몸이 피로 얼룩진 채 죽은 자신의 딸을 보았다. 그는 비통함에 휩싸였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그는 생각했다. 나의 비통함을 없애줄 사람은 부처님 말고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에게 가서 눈물로 사정을 이야기한 후 이렇게 간청했다. 스승하신 부처님, 부디 제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은 직조공을 위로하며 말했다. 슬퍼 마라 제가자여. 시작을 알 수 없는 과거로부터의 윤회에서 네가 너의 딸의 죽음으로 인해 뿌렸던 눈물은 4대 양보다 더 많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은 시작도 없이 이어온 생사윤회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말만 보면 자식을 자기의 실수로, 심지어 자기의 실수로 자식을 잃었는데 너무 비통해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갔더니 부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로 하시는 말씀이 슬퍼 마라. 너는 시작을 알 수 없는 과거로부터 윤회하면서 늘 비통했다. 지금의 슬픔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겠지만 윤회하는 내내 슬펐다. 함부로 막 흉내낼 만한 위로의 말은 아니에요, 사실. 네가 너의 딸의 죽음으로 인해 뿌렸던 눈물은 4대 양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부처님은 생사윤회,
생사윤회, 시작도 없이 이어져 온 생사윤회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슬픔을 누그러뜨린 직조공은 원래 슬픈 건데 잠시 슬픔을 까먹고 내지는 잊고 있었을 뿐이다. 본래는 슬프다. 그 말 듣고는 슬픔을 누그러뜨린 직조공은 부처님에게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했다. 그리고 그는 비구가 되어 명상에 힘을 쏟았고 곧 아라한을 이루었다. 아버지는 아라한과를 이루었어요. 딸은 3년 동안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다가 부처님 다시 만나가지고 그런데 한번 망설이는 장면이 있었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고 공교롭게도 앞에 가난한 이제 어제 봤던 그 사람도 소가 도망가 버려가지고 부처님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소를 먼저 찾는 쪽으로 선택을 했었고 지금 이 소녀도 우선은 아버지의 심부름 먼저 그게 보편적인 모습인 거죠. 늘 세상 일이 급하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아휴 뭐 나중에 하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이도 그렇고 지금 이 소녀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대비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인연을 보시고 30요자나를 일부러 찾아왔다. 이 인연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만나게 되어 있는 입장들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모양을 쓰시긴 했지만 그래서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노인은 소를 찾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여기는 공양 먼저 하라고 공양 챙겨주라고 말씀하셨죠. 가르침이 이제 이 공양 배고픔에 대한 개송으로 이제 가요. 이 가난한 이는 우선 공양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들을 준비가 돼가지고 부처님께서 늘 하시는 보시, 계율, 천상 그 다음에 애욕에는 환난이 많고 애욕을 벗어나면 공덕이 많다. 그 다음에 끝으로 고진멸도 가르쳐가지고 가르쳤다 그냥 여기서 얘기가 끝났죠. 비구들끼리 부처님이 왜 특정한 제가자에게 밥 챙겨주라는 소리를 하시냐 이렇게 시비가 있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 듣고 옳다 비구들이여 옳다 내가 여기 온 건 저 가난한 제가자를 예류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온 거였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 있어가지고 그러면 법이 귀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밥부터 먹으라 그랬다. 그리고 배고픔에 대해서 모든 괴로움 가운데 배고픔이 가장 큰 힘든 것이니라. 이런 개송을 말씀을 하셨죠. 소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처님하고 문답을 주고받고 그리고 예류과를 이루었다. 결과까지 나와가지고 과위에 올랐다. 이래야 좀 속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또 함께 들었던 대중들에게도 유익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녀는 이제 업식이 바뀌었는데 깨달음을 맛보고 아라한과는 아니었지만 그것도 한 가지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천상에 빨리 가기 위한
인연이 이제 점화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몸을 버렸다. 그런데 그 버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개입을 이제 하는 모양이 펼쳐지니까 아버지가 너무 괴로웠고, 이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 찾아가고, 인연이 수승합니다. 부처님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인연이었으니까. 부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시작을 알 수 없는 과거로부터 윤회를 하면서 너가 뿌린 눈물은 사대양보다 더 많다. 윤회하는 몸은, 윤회하는 세계는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으로 흘린 눈물이 바다보다 많다. 그래가지고는 귀의를 하고 제자가 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행 잘 해가지고 아라한을 이루었다. 다시 찰리아에서의 19번째 안거. 찰리아에서 18번째 이미 한철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도시고 기원정사 가셨다가 다시 찰리아에 오셨어요. 부처님은 알라위시를 비롯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천신들과 인간들에게 불사의 신선한 약을 나누어 주었고 찰리아 언덕의 승원에서 19번째 안거를 보내면서 자격 있는 이들에게 불사의 약을 나누어 주었다. 그처럼 찰리아 승원에서 안거를 보낸 후에 부처님은 다시 길을 떠나 적절한 경로를 통해 라자가에 도착했다. 그런 후 대나무 숲이 멜로와나 승원에 머물렀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알라위시에 가신 것은 이 소녀 인연을 보고 가셨고, 뭐 아버지 인연까지 보고 가신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명시된 건 이제 소녀가 수다원과에 오를 인연이어가지고 부처님께서 먼 걸음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다가 덤으로 아라한과에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을 얻은 건데, 부처님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게 웬만한 괴로움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 자식을 잃는 그런 괴로움을 맛보고서 이 직조공이니까 이 일은 다 던져버리고 부처님 찾아간 건데,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수도다나 대왕이 부처님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 성도하시고 까필라성에 와가지고는 난다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수도다나 왕 입장에서는 손주인 라울라도 데려가고, 거기까지 일이 되니까 부처님께 찾아가가지고는, 그때 수도다나 왕도 수다원과 예류과에 이미 오른 입장이었는데도 부처님 너무 괴롭다. 부처님 떠나셨을 때도 괴로웠는데 난다도 왕위를 물려주는 행사장에서 데려가 버리시고 라울라도 데려가시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성인의 과에 오른 내가 이 정도로 괴로울 정도인데,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부모의 허락이 있는 자식만, 아들만 비구 승단에 받아주시기를 부처님께 제가 상을 요청을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에게는 모양으로서 줄 상이 없다.
제가 바라는 상은 모양이 있는 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다나 수도다나 왕도 그러면 자손들이 다 출가를 해버리고 남은 게 없는 입장에서 세상에서의 인연이 자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포기가 된 거죠. 그러고 죽기 전에 아라함과에 오르고 죽습니다. 지금 이 직조공도 자식이 얼마나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 딸 덕분에 아라함과를 이뤘다 말해도 크게 무리는 아닌 걸로 보여요. 여튼 찰리아 승원으로 오셔가지고 19번째 안건하시고 그러고 라자가에 도착했다. 멜로아나 중림정사에 가셨다. 멜로아나 승원에 머물 때였다. 부처님은 사냥꾼이 쿠쿠타미타를 예로 들어서 다음에 교서를 베풀었다. 쿠쿠타미타 이름이 앞에 한번 나왔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라자가에 한 부유한 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성년이 되자 그녀를 7층 저택의 맨 위에 있는 커다란 방에 살도록 했다. 어느 날 밤 창밖으로 거리를 내다보다가 그녀는 쿠쿠타미타를 보게 되었다. 사냥꾼 봤어요. 이제 부유한 자가 자기 딸을 너무 아껴가지고 7층 맨 꼭대기에다가 거의 가둬놓는 거죠. 그런데 창밖으로 사냥꾼을 보게 되었고 그는 사슴을 사냥해 생계를 잇는 사람으로 500개의 덕과 500개의 말뚝을 갖고 다녔다. 마침 그는 500마리나 되는 사슴을 잡아 집마차에 가득 채운 채 앞자리에 앉아 길을 가던 중이었다. 부자의 딸은 쿠쿠타미타를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하녀에게 선물을 건네주면서 얘야 가서 이 선물을 사냥꾼에게 드려라.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시간을 알아오도록 하여라. 이에 하녀는 사냥꾼에게 가서 선물을 주며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물었다. 그러자 사냥꾼이 오늘 이 고기를 다 판 후에 내일 아침 일찍 여러 곳을 지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 곳을 지난다는 건 여튼 하녀는 집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사냥꾼의 말을 전해주었다. 그 다음날 부자의 딸은 옷, 장식품, 금, 은 등을 챙긴 뒤 허름한 옷을 입고는 머리에 물동이를 인 채 마치 강가에 가는 것처럼 집을 나섰다. 변장했어요. 그리고 챙길 만한 것도 다 챙겼네요. 옷, 장식품, 금, 은 챙기고 자기가 하녀처럼 변장해가지고 그리고 사냥꾼이 지나갈 장소에 도착해서 사냥꾼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사냥꾼이 짐수레를 모며 그곳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그녀는 주저없이 사냥꾼의 짐수레를 따라갔다. 젊은 여인을 본 사냥꾼이 말했다. 오 아가씨, 난 당신이 누구의 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따라오지 마십시오. 신분이 나눠져 있고 하니까 공연히 이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은 거겠죠. 딸이 당신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하시고 가던 길을 마저 가십시오. 그러자 사냥꾼은 그녀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여러 번 만류하였다. 그러자 그 젊은 여인이 딸이 주인님, 호칭이 주인님이 돼버렸어요. 주인님,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제야 사냥꾼은 그녀를 술에 태웠다. 부처님이나 또 다른 큰 제자가 이런 소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철없는 딸이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딸이 사라진 것을 안 부모는 여기저기 딸을 찾으러 다녔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딸을 찾을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딸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녀의 부모들은 딸을 추도하는 제사를 지냈다. 젊은 여자는 딸은 사냥꾼을 따라온 그날부터 그와 함께 살았다. 그런 후 그녀는 7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녀의 자식들은 모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자식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결혼도 다 하고. 요 지금 시점이 지금 부처님께서는 사냥꾼 쿠쿠타미타를 예로 들어서 다음에 교설을 베풀었다.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라자가에 한 부유한 자가 살았다. 이 타이밍은 어느 시절의 이야기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여하튼 어느 날 이른 아침 중생의 세계를 살펴보던 중 부처님은 사냥꾼 쿠쿠타미타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을 보았다. 아들이 일곱, 며느리도 7이었겠죠. 그리고 그들 15명 모두가 쿠쿠타미타까지. 근데 딸은 안 들어가요, 지금. 딸 빼고, 부잣집 딸 빼고 나머지 가족 15 모두가 과거 공덕으로 예류도를 이룰 수 있음을 식별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그릇과 가사를 들고는 홀로 사냥꾼이 덫을 설치해 놓은 곳으로 갔다. 부처님이 그곳에 이른 후부터 그 덫에는 한 마리의 동물도 잡히지 않았다. 부처님은 덫 근처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겨놓고 나무 그늘에 앉았다. 티를 내시고 나무 그늘에 앉으셨어요. 아침 일찍 그곳으로 나온 사냥꾼은 덫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슴 한 마리도 잡혀있지 않았다. 대신 덫 근처에 있는 누군가의 발자국만 볼 수 있었다. 사냥꾼은 누군가 동물들을 덫에서 풀어주었음이 틀림없다. 누가 나의 생계를 방해하냐? 그러다가 사냥꾼은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부처님을 보게 되었다. 바로 저자가 내 덫에 걸린 동물들을 풀어준 사람이로구나. 화살로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냥꾼은 온 힘을 다해 활 시위를 잡아당겼다. 그때 부처님은 사냥꾼이 활 시위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냥꾼은 화살을 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활 시위를 놓을 수도 없었다. 무거운 활 시위를 당긴 채 서 있자니 갈비뼈가 다 부러질 지경이었다. 너무 힘들어 입에서 침이 흘러나왔다. 마침 그의 아들들이 집에 와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왜 이리 안 돌아오십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늦으실까요? 그러자 어머니가 부잣집 딸인 거죠. 어머니가 얘들아 아버지에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아들들은 각자 활과 화살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숲에 들어선 아들들은 석상처럼 서 있는 아버지와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부처님을 보았다. 부처님은 또 자리도 피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계셨네요. 이에 아들들은 저자는 우리 아버지의 적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는 활 시위를 힘껏 당겼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시 불가사의한 힘으로 모두를 석상처럼 만들어버렸다. 사냥꾼의 아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쩐 일이람? 어찌하여 아버지를 찾으러 나간 아이들조차 돌아오지 않는단 말인가? 사냥꾼의 아내는 며느리들과 함께 식구를 찾아 나섰다. 숲으로 들어온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들이 활을 들고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주위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누구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 걸까? 그러다 그녀는 부처님을 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크게 소리쳤다. 나의 아버지를 죽이지 마라, 아들들아. 앞에 부처님을 본 적이 없죠. 이야기상에서. 그죠? 여튼 부처님 보면서
나의 아버지를 죽이지 마라, 아들들아. 사냥꾼은 아내의 외침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죽었구나. 이분이 나의 장인이라니. 오, 그야말로 큰 죄를 지었구나. 힘이야 사냥꾼이 더 셌겠지만 역시나 이제 신분을 좀 생각을 고려를 한 말로 봐야 되겠죠. 7명의 아들들 역시 이렇게 생각했다. 이분이 나의 할아버지라니 우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리하여 사냥꾼과 그의 아들들은 이분이 나의 장인이시다. 이분이 나의 할아버지이시다. 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변했다. 마음이. 그러자 사냥꾼의 아내가 말했다. 화를 거두고 나의 아버지께 경의를 표해라. 그제야 부처님도 신통력으로 묶어 놓았던 그들의 몸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아버지와 아들들은 부처님에게 경의를 표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스승하신 부처님. 그런 뒤 그들은 적절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부처님은 보시에 관한 이야기, 계율에 관한 이야기, 천상에 관한 이야기, 여러 애욕에는 혼난이 많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공덕이 크다. 는 이야기 등을 차례대로 설했다. 사성제도 말씀하셨겠죠. 굳이 등으로 사성제는 말씀을 안 하신 걸 말아요. 그러면 여튼 그 가르침의 끝에 사냥꾼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은 예륙과를 이루었다. 역시나 이 부잣집 딸 어머니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 후에 부처님은 탁발을 하기 위해 라자가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탁발을 마친 오후에 승원으로 되돌아갔다. 부처님이 돌아오자 아난다 장로가 물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수승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쿠쿠타미타 사냥꾼이 사는 곳에 있었느니라. 아난다 장로가 수승하신 부처님 그들을 살생하는 짓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하니라. 나의 아난다여 쿠쿠타미타를 포함한 15명 모두 삼보를 결코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자유롭고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성취했느니라. 그리고 또 예륙과에도 올랐고 그리고 죽이는 등의 악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예륙과의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사악도에 떨어지는 악업을 짓지 않는다. 예륙과 수다원과에 오르기만 해도 최소한 이제 난 다음 생 그래도 인간은 이제 찜한 거예요. 인간 이상. 그걸로 뭐 만족하실 분은 없겠지만 여튼. 그러자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에게 물었다. 수승하신 부처님, 그곳에는 사냥꾼의 아내도 있었습니까? 그녀도 그 자리에 있었느니라. 그녀는 어린 소녀적에 이미 예류자였느니라. 이미 예류자였다. 그럼 앞에 사냥꾼 쫓아갈 때 했던 말. 주인님,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법문한 거였어요. 사냥꾼한테. 성인의 입장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비구들은 강당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였다. 버시어 쿠쿠타미타의 부인을 비구들이 그럼 법담을 나누는 거죠. 부처님께 이런 가르침을 받고 버시어 쿠쿠타미타의 부인은 부모와 같이 살던 어린 시절에 이미 예륙과를 이루었다고 하오. 그 후 그녀는 사냥꾼을 따라갔고 7 아들을 두었소. 그러면서 사냥꾼인 남편이 활, 화살, 창, 말뚝, 그물 등을 갖다 달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 주었소. 이에 그 사냥꾼은 예류자 부인이 건네준 무기들을 이용해 목숨을 빼앗는 사악한 일을 계속했어. 어떻소 버시어? 성인인 예류자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오.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럼 세상 사는 일에 제가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과위에 올랐다, 깨달았다.
그런데 제가자의 일은 자기 각자의 업식에 따라서 마을에서의 일은 또 하면서 사는데, 그러면 마을에서의 일이라는 게 그러면 다 입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일들인 거고, 입에 들어가는 거는 다른 생명을 기반으로 한 건데 전부가 이거를 시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인데, 이거를 부정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탁발을 나가서 그 제가자들로부터 이제 빌어먹는 비구들도 부정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은 그냥 길에 떨어져 있는 나무 열매나 이런 거 주워 먹고 살아야 된다. 모두가 다 두타행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논리로 보자면 이어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시비를 자기 맡은 바 열심히 사는 건데, 그때 부처님이 들어오시더니 비구들에게 물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무엇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느냐? 저희는 상인의 딸이자 쿠쿠타미타의 아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성인인 예류자는, 부처님께서 성인인 예류자는 죽이는 등의 범죄를 결코 저지를 수 없느니라. 그녀가 활과 화살과 같은 무기를 남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아내로서 남편의 말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려 했기 때문이니라. 그녀는 남편에게 그 무기들로 생명을 빼앗는 등의 사악한 짓을 하라고 의도한 적이 없느니라. 그녀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느니라. 손바닥에 상처가 전혀 없다면 그 손으로 독을 쥔다 해도 손이 상하지 않는 것이니라.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무기를 가져왔다 해도 그에게는 불건전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악한 짓도 하지 않았고 어떤 나쁜 결과도 불러오지 않았느니라. 그러면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었다. 비구들이여, 만약 여기 아픔도 상처도 없는 손바닥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과위에 오른 출세간의 깨달음을 얻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열반을 맛본 입장에 대한 비유로 보입니다. 상처도 아픔도 상처도 없는 손바닥이 있다면 독은 손을 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픔도 상처도 없는 손바닥은 독을 안전하게 집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악한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화살 등을 가져오는 것으로는 그 어떤 잘못도 일어나지 않느니라. 데이거나 베이지 않은 손에는 독이 안전한 것과 같이 어떤 이가 활이나 화살과 같은 무기를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나쁜 의도가 없었으므로 그 일은 사악하지 않으니라. 말하자면 건강한 손을 상하게 하는 독이 없듯 사악한 짓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 자의 경우 악은 그의 단단한 심장을 파고들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어렸을 적부터 이미 예류자였던 딸의 경우를 가지고 시비가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건데,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말이 이제 이 뉘앙스에 따라서 그러면은 의도하지 않고 악업을 저지르면은 그거는 불선업이 아니냐, 그 잘못이 아닌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비는 자연스럽게 따라붙겠죠. 근데 뭐 여기서만 놓고 보자면, 그러면은 수다원과에 올랐다, 깨달음을 맛봤다, 깨달았는데 그러면은 악업 아니냐, 사냥꾼을 옆에서 보조한 것도 공범 아니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확장시키지 말아라.
이제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우선. 확장시키면은 이제 끝도 없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앉아가지고 숨을 쉬는 것까지도 다 악업이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냥 몸을 던져야 되냐? 자살을 해도 그럼 또 몸 밖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벗어날 거냐? 부처님이 이와 같은 설법을 끝내자 많은 비구들이 예륙과 등의 결과를 얻었다. 시간이 조금 아직 지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책은 여기까지 보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봤습니다. 쿠타미타. 이러한 교서를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베푸셨는지는 따로 언급은 없는데 그냥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한 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륙과 이상은 이 일가족 전체 다 그냥 예륙과의 맛을 보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부처님인 건 알아본 거죠. 그러면 사냥꾼하고 아들들이 화살을 겨눌 때 이 엄마, 딸이 호칭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엄마가 부처님 보고 저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외쳐가지고 부처님인 거는 알고 한 말로 봐야 될 테고 사냥꾼하고 아들들은 부처님인 거는 몰라본 거죠. 그냥 적인가 보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늘 하시는 보시, 지계, 천상. 그리고 또 예욕에는 환난이 많고 예욕에서 벗어나면 공덕이 크다. 그 다음에 사성제. 이 법문 듣고 모두가 다 수다원과에 올랐다. 손바닥에 상처가 없다면 그러면 독을 쥐어도 상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판단할 거냐? 안목이 있는 손바닥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판단이 되는 건데 안목이 없으면서 맞다 틀리다 과위에 오른 사람이 조금 우스운 일인 거죠. 이 비구들이 시비를 한 건 아니죠. 토론을 한 건데 이게 그러면 법담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나니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법담을 나눈 거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도 늘 권장하셨고요. 방일하고 게으르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모르는 거 생기면 그러면은 더 이제 큰 스님 찾아가고 그 큰 스님이 안 되면 부처님께 또 들고 가고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